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 4일 동안 확진자 숫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곳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좀 주 안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진 본문이기도 하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향한 이 끝까지의 사랑이 오늘 예수님의 구구절절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과 함께 3년을 보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를 꼭 오늘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해도 되느냐고,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신 이 그들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그들. 6절부터 19절까지 기도 가운데 이 그들이라는 단어는 총 24번 사용이 됐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님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 이런 뜻이죠. 내게 주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조금 더 나아가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거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는지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를 위한 주님의 기도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전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보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보호하다, 지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3년을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지게 되겠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그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그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면서 감당하셨던 사역,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훈련하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40일 금식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은 가장 먼저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가는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밤새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운 12명의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잠도 주무셨고 함께 음식도 드셨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가르침, 특별한 핵심 훈련을 시키셨어요. 때로는 비유의 말씀을 모든 무리들에게 전하신 이후에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봄이 되면 밭에 씨를 뿌리는 거,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풍경 아닙니까? 뿌리다 보면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따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모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씨가 무엇인지, 길가밭이 무엇인지, 돌짝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한 예수님의 아주 집중적인 관심과 보호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훈련받은 기간이 3년 아닙니까?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 3년을 내가 너희들 가르쳤으니 이제 하산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이 자리에 12명이 다 있지도 않았어요. 한 명이 빠져 있죠. 가룟 유다요.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제사장들 만나러 떠난 것 아닙니까?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는 이 많은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년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만찬자리에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이 밀가부로도 탄다고. 여러분, 여기서 밀가부로도 탄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키질이라는 거 혹시 해보신 분들도 아마 우리 어른들은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어려서 저희 동네가 뭐 조금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 키질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타작 마당에서 곡식들을 그냥 막 섞여 있는 곡식들을 키 위에 올려놓고는요, 이 키를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막 흔드는 거죠. 바람을 등지고 서서 이걸 막 흔들다 보면요,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빈 껍질은 저 밖으로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알곡만 남게 되죠. 처음에 어렸을 때 이 키질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키 자체도 꽤 무게가 나가고요. 그런데 키질이 조금 익숙해지면서 키질을 할 때마다 신기해요. 참 신기하다. 이 키질을 하면 할수록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라든지 또 있어도 알맹이가 아주 단단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탄탄한 알곡은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주님께서 지금 농부가 밀가부로도 탄다라는 이 말씀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간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시몬을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하고 계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보존하여 달라는 이 주님의 기도 속에는 특별히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어요.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많은 시험, 세상에 많은 유혹, 악의 유혹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키질할 때에 그 바람에 밀려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 지금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 좀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자녀들 이번 수능에 정말 좋은 점수 맞아서 원하는 학교 그 이상으로 합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백성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시험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서로 교제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사실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보면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라는 말, 주님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세 가지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몸으로 완전히 한 몸을 이루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21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21절, 22절, 23절 세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신 목적도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일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여기에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왜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가족들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오랜만에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우리 외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 모두가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때마다 그냥 우리 아빠 최고라는 말 항상 그때만 들어요. 제가 다른 때는 한 번도 못 듣는데, 아내는 밥하고 설거지하는 수고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좋아하죠. 아이들이야 바깥에 나가서 먹자고 하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아니, 같은 집에서 사는 내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식성이 다 다른지,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른지 말이죠. 무엇을 먹고 싶다는 여기에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요,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나 목적지가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은근히 제가 이제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시동을 끄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점심때 먹다 남은 거 데워서 먹자라고 하자니 분위기가 다 깨질 것 같고 쿡 참는 거예요. 결국 한 곳을 정해서 가게 되지만 사실은 분위기는 이미 깨진 거죠. 자기가 먹고 싶었는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그거 먹지 못했다고 입이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음식 메뉴, 사소한 음식 메뉴 정하는 것으로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 결정하는 데에도 10명이면 정말 10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너무나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나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 갈등이 생긴다면 이미 그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온전히 잘 지키도록 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 된 것을 지키라.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돼.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는가?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교회가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기 거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런 의미에서 거룩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성도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이것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면 안 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의미보다 이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어른들만, 작년만 81분이 이번에 필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필사에 참여하신 것을 보고 참 귀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단순히 그냥 열심히 쓰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 것과 쓰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쑥 읽고 지나가면 그런 말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쓰다 보면
그 말 구절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은요, 벌써 지난 5월부터 당신이 로마서를 좀 필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로마서를 필사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올해 연말까지 당신이 로마서 필사 50번. 지금 거의 올해 연말이면 아마 50번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날지, 이 수도권은 이미 2단계로 지금 격상을 하고서 한 주를 보냈기 때문에 2.5단계로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추측 보도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2.5단계가 되면 우리 이제 다시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인 파장, 경제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뉴스 기사가 그거예요. 전국적으로 2단계를 이제 같이 동일하게 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그건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혹 그것이 아니라 주중에 다시 교회 문이 닫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이 간구하시다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형이고 능동태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게 뭡니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되 항상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 장면만 연상하기 쉬운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수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깨어지고 분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